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구속주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함 동시에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이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라라고 증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더욱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것은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게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게 실체가 뭐라고 말하면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처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사회를 보든 무엇을 봐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죄라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암이나 에이즈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들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한참 진행되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질병도 이와 같이 유사합니다. 암이나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이 질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은 곧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죄에 대한 질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직접 우리 죄의 짐을 해결하셨습니다. 정말로 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도 특별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의 힘에 밀려서 죽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즉 해방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죽으시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늘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죽으심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았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35절 36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여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은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신 곳은 어느 곳이든 간에 항상 어두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곳,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곳,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주로 다니며 찾으시며 사역을 하신 것이 그 누구보다도 특징이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을 오라고 하지 않냐고 직접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나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여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어두운 곳에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까지도 정말로 사악한 짐승들에 먹힐까봐 항상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먹힐까봐 잡힐까봐 잃어버릴까봐 항상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저희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긴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양을 더 귀히 여기면서 찾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안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찾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이 확신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왜 찾아오셨는지 가르침을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두운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